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몸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짧게 읽고 나눠드리고 우리 청년의 시간들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릴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거라고 합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남종과 여종에게도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때 하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불과 연기 기둥처럼 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영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젊은 세대를 움직이게 하는 건 정말 쎄빠지기 힘듭니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또 오늘은 또 이 세대들이 자기가 받은 훈련과 은혜들을 나눌 거예요. 자기의 말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이 부어줄 것인데 영이 부어주면 젊은이들도 자녀들도 노인들도 여종도 남종도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내 말로 이야기한다는 거, 이 영이 임하니까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종도, 여종도, 남종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듯이 새롭게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일하십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춘천까지 걸어가는 것 저는 짧게 동참했는데 약간 조금 뻥튀기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근데 청년들도 힘들었어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표정이. 이번에 간증도 이야기하는데 꼭 이걸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적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내면의 이 갈등들, 걷는 것도 영하 10도가 넘어가고 체감온도 막 영하 15도씩 돼가는데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 속에서 내면의 갈등과 씨름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이 아이들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삶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청년들이 작은 이 삶의 훈련의 기간 동안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새로운 성령의 관점으로 이 삶의 시간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그 시각이, 성령의 관점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다,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열리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보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온 하나님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 열매가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멋들어지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삶에 있었던 이 작은 씨름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어떻게 해석해가는 씨름을 했는지 함께 들으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제 청년들의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짧은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의 내면 안의 갈등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눌 때에 여호와의 영이 우리 속에 더욱 운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이 성전과 이 교회를 더욱 가득히 메워 주시옵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파테이커 1기 훈련생 서민재입니다. 지금부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1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자전거 훈련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만 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속도도 빠르게 내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타다 보니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같은 거리도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결국 몸이 적응하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어떤 일이든 반복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전거 훈련이 끝나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식사를 먹고 사모님과 강의를 들으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마다 춘천에 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작은 카페처럼 유자차, 전, 커피, 과자 등을 판매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주셔서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자체가 뜻깊었습니다. 3차 정도의 목사님께서 겉사람 깨트리기라는 훈련을 했는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얘기할 때 저는 막내로 자라면서 집에서 시키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왔고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딱히 같은 생각을 자주 하며 제 감정을 회피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근엔 새로 산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의 갑자기 화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별말 없이 참다가도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폭발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 오히려 더 크게 터진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감정을 숨기고 쌓아두기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제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고 쌓아두지 않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설날에 원래 자전거를 타고 춘천까지 가기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폭설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아쉬워했지만 오히려 걸으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진도 찍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탔으면 힘들어서 말도 못했을 텐데 함께 걸으면서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길어질수록 점점 힘들어졌고 처음에는 웃으며 걸었지만 16km를 걷고 나니 다들 지쳐서 말도 없이 묵묵히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바로 뻗었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다시 기운을 냈습니다. 저녁에는 보드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게임에서 먼저 진 사람부터 겉사람 깨기 훈련을 해야 했고 저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막막했지만 기억나는 아무 이야기나 했을 때 그때 힘들었을 때의 감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있다면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고 넘기는 게 익숙했고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내면을 살피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제 속에서 일하는 속사람, 성령님께도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감정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표현함으로
겉사람대로 반응하지 않고 속사람의 성령의 사람으로 반응하기 위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다들 근육통으로 힘들어했지만 또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의 절반 정도였지만 전날의 피로가 쌓여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해냈고 춘천에 도착해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훈련이 이어졌고 마지막 날에는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서바이벌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걷기 훈련을 마친 후 공동체 시간에 겉사람을 깨트린 훈련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다들 지쳐있었고 몸이 힘드니 작은 말에도 예민해졌습니다. 훈련 내내 겉사람대로 반응하기보다 내면을 속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를 통해 저는 제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모든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식사를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체력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제 내면을 돌아보고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한계를 맞이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자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히스파 1기 훈련생 정연호입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훈련이 솔직히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알지 못했고 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훈련을 통해 제 내면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훈련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얼마나 자주 흔들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을 찾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랐고 종종 힘들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도 그런 감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고 힘들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애써 티내지 않고 그래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쌓였고 이를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의 불안과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고 결국 이러한 감정들이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순간뿐만 아니라 제 삶 전반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제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단순히 제 문제만 아니라 때로는 사탄의 교묘한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사탄의 방해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평안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을 조금씩 해결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을 너무 감추고 살았던 것 같지만 이제는 조금씩 더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있겠지만 이 훈련을 통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얻은 배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더 깊이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히스파 훈련생으로 함께 참여한 훈련생 김시영입니다. 이번 히스파 훈련을 통해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겉사람을 깨고 속사람을 드러내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이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어느 곳에서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연약함이나 부정적인 모습은 감추려고 했고 이는 이번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며 힘들 때에도 긍정적인 척을 하며 버텼고 그렇게 5주 동안 훈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춘천으로 출발한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고 그동안 숨겨왔던 저의 겉사람이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걷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분노로 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다 함께 리플렉션의 시간을 가지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5주 동안 겉사람을 깨기 위해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던 이유가 진정한 속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훈련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 저는 제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본래 제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제 안에 성령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미지와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것은 겉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한계를 마주하더라도 저는 저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속사람인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주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저의 겉사람을 깨트리는 도구가 되길, 제 안에 성령님이 더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어가요.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그런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와서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그런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그런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그런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이제는 주님께 내 맘을 두드려요 한 걸음 두 걸음 네 걸음 통해 하나님 한 번만 찬양을 받으시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이 시간 좀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양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 참 아름답습니다.